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과연 어디로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간 다음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번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했어요. 이 야벳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서양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야벳이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야벳 후손들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야벳이 노아의 큰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야벳이 노아의 장자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기는 이유는 서양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그 기록의 속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야벳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야벳이 노아의 장자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항상 제일 먼저 사소한 것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를 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먼저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셈을 제일 나중에 얘기하고 사소한 이야기인 이 야벳, 함, 그것은 이제 제일 먼저 야벳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야벳이 노아의 장자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의 우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노아의 장자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셈은 동양인의 조상이었죠.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면 오히려 동양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 고멜이 나오는데, 고멜은 지금의 이 독일을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벳의 아들이 마곡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곡은 스키티아 지역으로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러시아. 그리고 마대는 메데라고 해서 저 이란, 이라크 그 근방에 가면 메데 땅이 있어요. 그리고 야완은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 메색은 갑바도기아, 터키의 중부 쪽의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라스는 트라키아 지역, 오늘날로 하면은 그리스 저쪽 마케도니아 북쪽 그 지방을 트라키아 지역이라고 옛날부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벳 후손들은 서쪽으로 뻗어나가서 서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그랬어요. 이 아스그나스는 아슈케나지를 말하는데, 이 아슈케나지는 독일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을 아슈케나지라고 그래요. 아슈케나지, 독일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름은 이 도갈마입니다. 도갈마. 이 도갈마의 7번째 아들이 카자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카자르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카자르 민족은 여러분 그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세계 지도를 놓고 잘 이 지도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흑해 바로 오른쪽에 카스피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카스피해 근처에 거주하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초쯤에 이 카스피해 쪽으로 몽골 이 징기스칸이 진격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징기스칸의 압박과 그 군대를 피해서 이 사람들이 독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즈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유대인이 아니고 그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에요. 그 카자르 민족이었다가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11세기 초중엽에 독일로 흘러들어간 이 카자르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현재 전 세계의 경제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월가의 90% 이상이 지금 다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거예요. 투자의 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이 사람하고 한 끼 점심을 먹으려면요 수십억을 돈을 내야 돼요. 또 그런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워렌 버핏, 이 사람도 아슈케나즈 유대인이에요. 또 소로스, 투자의 큰 손들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금융업이에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투자의 귀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이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투기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다름이 아닌 거예요. 물론 과거에 그 이명박 정권이 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신자유주의 전도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주식 투기하면 안 돼요. 투자는 괜찮지만은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다들 기업 사냥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이윤을 많이 내는 건강한 우량 기업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량 기업에 접근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수많은 그 자본을 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싹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개미 군단들이 그걸 보고 야, 저 회사 주식 우리도 사자. 그때 이제 또 개미 군단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면 이제 때를 봐가지고 또 슬쩍 이제 어느 정도 그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대량으로 또 그 주식을 다 매도하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가가 싹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뒤늦게 그 비싼 값의 주식을 산 이 개미 군단들은 전부 손해를 보고 망하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그럼 주식 투기하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주식 투기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일 하지 않고 그 무슨 주식 투기 그런 것에 신경 쓰다가 쫄딱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여 그랬어요. 구스는 현재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저 남쪽에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고 붓은 리디아를 말해요. 리비아, 아프리카 최북부 중부 쪽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카다피가 옛날에 유명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팔레스타인 땅과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이 니므롯은 아주 비호처럼 날쌔고
그 사냥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냥꾼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장성해가지고 훗날 세미라미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못된 여자였어요. 니무롯이 그만 그 못된 그 세미라미스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시달리다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세미라미스는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또 다른 남자와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미안했던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죽은 남편 니무롯이 환생해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신이고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또 그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또 이런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저 피아노 보면은 도레미가 있는데 미를 친 여자라고 그래요. 미 친 여자, 미를 친 여자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폈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신을 낳았기 때문에 나는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어머니 성모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미라미스가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지었습니다. 담무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담무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훗날 이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이런 해괴망측한 담무스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여성들이 전부 수입해가지고 열심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루살렘 그 여성들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셔가지고 유대 나라에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부 포로로 그냥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의 출발점이 창세기 10장의 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어요. 이 셈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란 땅을 말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란 갔다 왔죠. 거기 엘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 페르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루시 나왔네. 루시라는 것은 리디아 지역으로서 지금의 터키 중서부 쪽의 땅을 말해요. 그리고 아람은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요즘에 시리아가 한참 분쟁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셈의 아들들 중에서 엘람과 아수르와 룻과 아람은 제각기 아주 그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근사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셋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삭은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떠돌뱅이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평생 이 아르박삭은 땅 한 평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르박삭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르박삭을 하나님이 주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아르박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조상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당장에 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뭐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시야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르박삭처럼 당장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게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훗날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사론의 공동체 속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박삭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세상의 부귀영화 그 썩을 것에 휘둘려 가지고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저리 휘둘리면 그런 인생들은 당장에는 뭐가 좀 삐까번쩍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감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르박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에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결코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아르박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로 퍼져나갔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0장의 역할은 또 하나 있어요. 노아 자손의 족보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이 창세기 10장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창세기 10장이고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됐는데 그 번창한 다음에 과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11장입니다. 과연 노아 후손들이 번창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1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이제 신할 평지에 있는 이 바벨이라는 곳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 흩어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 숲을 다 베어내가지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옛날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이것들아, 그 선악과를 따 먹으라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보라니까. 이 말을 들었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려면, 땅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지요. 한 곳에 모였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땅을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땅이 충만해질 거 아니겠어요? 한 곳에만 다 모였으면은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 다 텅텅 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서울은 서울, 경기도 쪽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몽창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은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데 흩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홍수 사건이 있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또다시 실망하시고 분노하시지 않겠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것들 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요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어이 저 벽돌 올려보내. 그럼 벽돌이 올라오지 않고요 그냥 지푸라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탑을 건설하겠어요? 탑을 건설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 시들시들 하다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한 짓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숲을 만들고 타락한 인간은 자꾸만 화려한 도시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흩어져서 자연 속에서 전원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인간이 숲을 떠나요. 숲을 베어가지고 콘크리트 숲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화려한 네온사인이 불타는 그 도시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연히 타락하고 그 인간성이 파괴되고 결국은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런 도시화와 바벨탑을 쌓는 짓을 인류가 지금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현대 문명이 그냥 그대로 바벨탑입니다. 현대 문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위치와 본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온 피조물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본연의 위치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참다 못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생명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가지고 이 생명공학이 각 대학마다 있는데 이거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동물을 복제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다 못해서 이제는 인간까지 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저 DNA 구조를 밝혀내가지고 염기 서열을 제 멋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도 농진청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쌀에다가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유전자 조작 쌀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일이에요. 그래서 명백히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생명공학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만한 현대 문명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 바로
핵발전소를 짓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무서운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요, 필독서가 있어요. 반드시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국 탈핵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 탈핵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적으세요. 이렇게 한국 탈핵. 그래서 그 책은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돼요. 현대인의 상식에 속합니다. 특히 이 한국 탈핵을 보면은요, 지금 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그 핵발전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탈핵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원자력 마피아들이 온 국민에게 쇠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 가동을 중지하면 에너지 파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 멈추고 수출을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선전을 해대고 있어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핵발전소 하나만 잘못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핵발전소를 절대로 더 이상 짓지 않고 폐쇄시키면서 그 핵발전소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만큼만 핵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선진국에서는요, 이제 핵발전소는 그거는 과거의 유물이에요. 더 이상 핵발전소 짓지 않고 이제는 무한대의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열, 그리고 풍력, 여기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전혀 관심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조금 반짝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요, 그 태양열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나라에 끼친 해악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저 핵발전소 짓느라고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의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땅덩어리 대비 핵발전소 개체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핵발전소 주변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간도 큽니다. 간이 커요. 한번 이 핵발전소 문제가 생기면요, 수십만, 수백만의 이재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핵발전소에 들어간 부품들을 정품을 쓰지 않고 다 짝퉁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그저 뇌물 구조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정품을 써도 지금 불안한 것인데 짝퉁을 쓴 게 많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 됐으면은 그 발전소를 폐쇄시켜야 하는데 자꾸만 가동을 계속해서 더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가동시키고 있어요. 참으로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탈핵의 저자인 이 김익중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핵발전소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핵발전소가 터져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쪽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민 가든지 바다 죽든지 해야 돼.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실에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핵발전소를 가동 중지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문을 해요. 왜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 않느냐?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에 오면은 구원 얘기해야지. 왜 구원을 넘어서 10원이 100원짜리 얘기를 하느냐?
그런 반문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핵발전소 반대야말로 참으로 교회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교회의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핵발전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반대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지금 핵발전소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DNA의 유전자 조작을 하고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핵 에너지를 꺼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DNA와 그 핵을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아주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또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꼬집어내가지고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문명의 본질입니다. 유전자와 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과 핵발전소를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제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유전자 조작과 핵발전소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한국 교회는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통탄소를 노리신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죠? 몇십만 원 이렇게 손해 보잖아요. 또 지갑을 뭐 이렇게 어디 두고 잃어버리는 거죠. 몇십만 원 그 지갑에 들어있는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 재수 옷 못 텄다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누구에게 사기 당하거나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자존심에 상처받으면요 밤잠을 설치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켜버린 무서운 음모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는요 별로 감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무서운 죄악들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우리의 건강을 무너져 내리게 하고, 핵발전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거대한 범죄 행위예요. 아니, 우리 삶뿐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는 내일이 아니야. 자기에게는 영원히 닥쳐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가꾸는데 열심을 냅니다. 마치 침몰해 가는 배 속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지금 배가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배 속에서 그 객실에서 자기 집안, 자기 객실 아름답게 꾸미는데 정신을 팔려 있는 것 같아요.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우리 사론교회는 오늘날 GMO 농산물과 핵발전 이 소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MO 농산물을 반대하고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일, 교회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교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그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이 현대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초대형 고층 건물들, 밤하늘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이 네온 사인의 그 화려한 도시를 순식간에 불러 다 태워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도시 좋아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 자연이 아직도 살아있는 광야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서울 네온 사인이 화려하지만은요
거기서 살고 있는 자들의 삶의 질이 그렇게 우리보다 높다고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서울의 삶을 동경하는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봐요. 아멘 소리가 조금 작잖아. 동경하고 있나 봐.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도시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그 높은 고층 빌딩, 그 수십억 가는 그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화려한 도시 문화, 현대 문명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의 성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화려하게 그냥 빛과 번쩍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취하면 안 돼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전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 갖고 거기에 헌신하는 헌신의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노아 후손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분노하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등을 돌린 그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박삿의 가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랬어요. 이 아르박삿은 살아 생전에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르박삿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후, 수를, 나홀, 데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자손 대대로 아르박삿 가문을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바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 걸출한 조상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 드디어 성경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오늘 12장 1절에서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 우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 우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 때 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 우르냐?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고향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하란입니다.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제가 정말 가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하란 땅에 가면 하란 바로 옆에 산리 우르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면은 아브라함의 탄생지가 있어요.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를 와요. 그래서 하란 땅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을 편무계약이라고 그랬죠? 편무계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는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쌍방간의 의무가 지워지는 계약, 그래서 쌍무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그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켰어야 마땅했어요. 그랬어야 복을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는커녕 그저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얻어 터진 거예요. 죽으라고 얻어 터졌어요. 그래도 곰처럼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산원의 성도들은 이런 성경을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많은 주변 사람들 복을 나눠줘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빈 공간에 하늘의 지혜를 채워주셔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이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어요. 그냥 아직 어디로 가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테니까 일단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75세의 나이에
아니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그 고향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거,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은 믿음 정도는 귀신에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는 죽은 믿음이고 그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정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샤론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더 이상 담임하기 싫어서 제가 사임한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도 여전히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한들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괜히 그런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나가면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샤론의 공동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약간 신앙적인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샤론의 공동체에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명령을 심각하게 듣고 거기에서 자신의 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조그마한 무슨 세상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제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